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종려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절감하고 얼마나 애통할까요? 트럼프의 강세 폭탄에 힘들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느라 종려 주간도 건성으로 지나치진 않았을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입니다. 초창기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모아서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자비랑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잠깐 제가 몸을 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스타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콜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에게 주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일어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특별히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보통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유명한 인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초창기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열악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인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또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때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그 소명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산당 당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밥 먹는 시간에 눈은 떠서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기도하는 학생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봐야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신비로운 존재요, 매력적인 존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의 귀한 사명,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쉐무엘 체도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사울은 권력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마는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마는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고상한 향기 나는 품격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장로, 권사, 집사다. 성도의 수준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충성 또한 기도에 있고 헌신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권력 냄새가 나는 것보다도 기도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한탕주의에 빠져서 한 번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습게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귀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가 나이 30에 순교당합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독실한 천주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안중근 의사를 당당하게 보냈고, 그렇게 초연하게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의 모습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자랑스러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지켜질 수 있었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기준을 지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은 빛을 내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할까요? 현대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높은 하늘의 별이 아닌 낮은 땅의 반딧불같이 되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 가운데 중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별이래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반딧불은 몸에서 빛이 나잖아요.
몸에서 빛이 나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한 반딧불이가 자기가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난 벌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하냐? 내가 반딧불이로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가사지만, 이 노래를 보면 자신이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된 반딧불이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반딧불이가요, 내가 왜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역할이 있어요.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동화를 써서 마음 따뜻하고 낭만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는 별이 아니라 자기가 개똥벌레여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다? 부정한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도 없고 나 혼자서 가게 되는데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불안하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 돈을 쫓아가. 그거 보지 말고 나귀 새끼인 네 모습을 봐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이 호산나,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종려의 주일은 나귀 새끼와 같이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주일이고,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일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니까.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펼치신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믿음, 그의 기도는 매일매일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모두가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트럭이 고아원에 도착해서 빵과 우유를 배달합니다. 그날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준비해둔 빵과 우유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지 뮬러와 고아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날 아침 폭우를 내리셨고, 야유회는 취소되어 빵과 우유는 고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주목하여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을 조금 단순화시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금식도 하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TV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마음, 내 모든 삶의 걸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거는 그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북아프리카로 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트리폴리라는 수도가 구레네라는 지역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지나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끌어가던 로마의 군병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사람 중에 시몬을 향해서 너 이리 나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자녀들도 초대교회 정말 귀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라는 인물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루포는요, 당시에 초대교회 테베 지역을 관장하는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군가를 수없이 그렇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같은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도 빛과 소금을 아직도 꾸짖고 지적하는 구약시대 선지자의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가교회 조선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어계교회 김도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이 구절이 번개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바울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듯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다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나귀 끌고 오는 거죠. 나귀는 뭐죠? 평민들의 교통수단이에요. 왜 이 교통수단을 왕이 타고 오시나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백마를 타고 와야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겸손하셨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겸손하셔야 됐어요, 예수님? 왕이신데 왜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상대하세요? 왜 그러셔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요, 구분되는 게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리지를 않죠. 사랑하면. 사랑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가리게 되고 문제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 이것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담대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그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약이 있어서 그 기약을 바라보고 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그 하늘의 미랄 그대로 남지 않고 썩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천하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딱 보고 계셨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해도 뭐 다 헛것이구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잘못 섬긴 이유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관계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해주고 지나가지.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고, 같은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해. 아이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미안해. 내가 원래 그 의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좀 미안하게 됐어. 아이고, 잘못했다. 그래, 좀 용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옆에 대고 그래, 용서해 주렴. 이 한마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해달라는 말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정욕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어설프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일들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혈기가 있으며 죽은 자가 무슨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은혜스럽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죽여야 될 것이 있다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때가 낀 부분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정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는 지난날에 더러운 누더기 오신 육신의 지체들을 죽이고 새 사람 가운데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 속에 서성이고 있는 옛사람의 죄들을 단호히 여러분 끊으십시오. 죄의 종로로 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